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모세의 출생 이야기, 위대한 사람 모세,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두 번째 보는 시간이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출애굽이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12아들 몽땅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원이 70명쯤 됩니다. 근데 403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혹시나 인터넷 같은 데 때로는 책을 사서 좀 논쟁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 책들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논란이 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400년이냐 430년이냐 또 200몇 년이냐, 어떻게 70명이 60만 명이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출애굽을 성경에 있는 문자 430년도 있고 400년도 있지만 요 내용으로 결정을 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번성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왔다. 모세가 주도가 돼서 애굽을 나왔다. 이 관점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출애굽 막 진행이 될 때 혹시 묻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일단 저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이 되니까 그것을 위협으로 느낀 새로운 애굽의 왕, 애굽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남아 살해 정책.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십부라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 왕의 시퍼런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더라. 남자아이를 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막상 출산한다고 가보면 애를 이미 낳았고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쓸 틈도 없이 애를 낳는 바람에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자아이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핍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 애굽의 왕이 이런 정책을 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는 다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려 죽게 하라. 이런 상황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 아론은 다윗보다 3살 많은. 그런데 애굽 왕이 이제부터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을 때 임신을 하고 만 거예요.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셋째가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딸이 태어나야 돼요?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딸이 태어나야 돼요? 딸?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들 알더라고. 이게 아마 딸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옥동자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돼 있어.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무조건 이쁜 거예요. 무조건 이쁜 거. 다 잘생기고 무조건 이쁜 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새 SNS 같은데 프로필 사진 보면 10중 8구는 손주들 사진이 쫙 깔려 있어요. 너무나 이쁘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잘생기고 예쁘게 봤을 텐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아들을 버려요. 끔찍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슬퍼른 애국왕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안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재를 가하겠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가족도 다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를 멸종시키는 게 애국왕의 목적이니까. 니네가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안 버렸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핑계를 대고 일가족 몰살을 능히 할 수 있는 게 애국왕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왜 아이를 죽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후폭풍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다 그 통탄의 마음을 품고 어쩔 수 없다. 이건 너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야. 미안해. 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 부부가 이 아기를 90일 동안 버리지 않고 숨겨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넘겨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잘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갖다 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 나는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어. 이 믿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식 둘과 부부 4명이 있잖아요. 4명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90일 동안 숨겨뒀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간증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 엄청난 고백과 간증이 바로라는 시퍼런 세상의 칼에 부딪히게 되면 다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요. 믿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시대를 탓합니다. 지금 시대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다들 이렇게 믿는 거야. 지금 시대는 다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의 권력, 애국왕의 권력이 나를 죽게 만들어.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미안해. 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는 아들을 못 버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못 버려. 그런데 시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김씨도 하고 이씨도 하고 박씨도 하니까 나도 그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그 못된 짓, 태어난 갓난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울면서 통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시대에 흘러가는 바로왕의 시퍼런 칼날,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가치, 너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는 그 도도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게 아므람과 요괴 같은 결단이 있느냐. 90일 동안 이 아기를 숨겼다는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다. 실제로 걸리면 죽어요.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다. 시대의 흐름, 시퍼런 바로에 살아있는 권력, 거기에 아무리 예쁜 아들이라도 나일강에 버려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한 부모가 그 아들을 버리면서 시대를 잘못 만난 걸 탓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하면서 아들을 버릴 때 본인은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그는 이기주의자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틀렸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왼쪽 오른쪽에 상황 써 있잖아요. 믿음은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 바라보면 애구박이 무서워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갓난 아들을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요. 근데 상황 바라보면 갖다 막 버려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기는 점점 더 크고 울음소리는 커지고 아무리 꽁꽁 숨겨도 이 아기는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 삶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절 말씀 보니까 본문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기가 자랐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므람과 요게벳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 결론이 갈대 상자예요. 나일강에 널려있는 갈대잎을, 갈대를 뽑아다가 한 개 한 개 엮으면서 마르지 않는 눈으로 그들은 통탄하며 울었을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려고 했지만 주님이 이제 너를 보내라고 해. 콧물 눈물 닦는 손바닥, 젖은 손바닥으로 갈대 상자를 만지고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계속 만지고 바르고.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만약에 본문에 나와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가져오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거는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도 엄청나게 바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물이 스며들어가면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내 아들이 죽으니까. 이 가난한
엄마 아빠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발랐을 거예요. 그게 비싼 게 아니에요. 고급이 아니에요. 날강에 달려있는 갈대를 뽑아다가 한 입 한 입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바를 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고급이 아니라 베스트가 돼야 된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단이 와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준비한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이제 파악하고, 지난번 생명의 삶을 할 때는 설교 스타일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새벽마다 나누어서 그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갖고 주일날 나눴어요. 그게 생동감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울 거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역청과 나무지를 바를 때 2개만 발라서 방수하는지,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는데 나뭇잎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 최고의 고급품을 하나님 앞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갈대 상자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생명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설교 전에 말씀 읽고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 요게벳의 노래,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들의 동그란 눈을 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부른 노래예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며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 손에 너를 맡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속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진짜 이거는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요게벳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던져져 죽은 나일 가까이 너를 보낸다. 여러분,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몇 달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말할 수 없는 상황,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특별히 죽음이라는 거. 토요일날 새벽 3시 16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들이 새벽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전화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동북교회 이치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의학적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종기가 돋는 그 전신에 종기가 돋는 피부병이 있어서
이모저모로 방법을 찾는 중에 체질 개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찰나에 이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그 사모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이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겨우 한숨을 자고 9시에 빈소를 갔습니다. 감리교 현직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지방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물었더니 5일장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감리사님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따로 준비한 말씀이 없잖아요. 다들 황망한 마음으로 막막하게 앉았지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어저께 상황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세상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애를 썼지만 이 끝이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 예배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목사님을 요단강에 띄워보냅니다. 나일강과 같은 이 요단강 끝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망한 사실이지만 우리 목사님의 영혼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이 장례식을 주의 은혜로 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남은 장례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처참한 비보를 듣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그 태도예요.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 아니 말이 그렇지 자기 몸에서 태어난 핏덩어리를 어떻게 갖다 버려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속에 기도, 엄청난 기도, 그리고 믿음. 갈대 상자를 떠나보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정신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갓난 아기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못 다니잖아요. 무슨 정신으로 아마 그냥 무너져 앉아 있을 겁니다. 누나 미리암이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님께 역사를 맡기는 모습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앉아 있었지만 떠나보내는 이 처참한 현실.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기다리는 저 모습.
여러분 어떤 응답이 주어집니까? 5절로 8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 개정성경 시녀라고 되어 있죠. 강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일강에 둥둥 떠내가는 그 갈대 상자를 몸종들이 먼저 봤다면 치워버렸을 거예요. 어디 숨겨서 이 아이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명령한 거니까. 근데 몸종들이 발견하기 전에 공주가 발견하고 가져와라. 뚜껑을 딱 열으니까 한눈에 파악이 돼요. 이는 히브리 이스라엘의 아기다. 지금 바로 아버지 바로가 애굽왕이 뭘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기는 다 죽이라는 그 시퍼런 명령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아버지 명령을 어겨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저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이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최선을 다했어. 이게 일단 우리 기본 자세가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에 영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발라서 특별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모세라는 이름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모가 유모가 되잖아요.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생모를 데려다가 모세에 양육하게 만들고 좀 성장한 다음에 다시 공주에 갔더니 10절 말씀에 가니까 그때 가서 이름을 모세라 했더라. 10절에는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는데 그럼 그전 이름은 뭐였을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기 남자 아기를 뭐라고 불렀을까? 유대문을 찾아보니까 10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모세라는 유대한 사람을 놓고 거꾸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못 믿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 모세의 원래 이름 중에 아버지 엄마가 불렀던 이름 중에 에쿠타엘이라는 이름이 있어. 에쿠타엘. 이게 희망이라는 이름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이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90일을 이야기를 숨겨놓으면서 희망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갈대 상자에 이야기를 앉히고 떠나보내면서 희망아 삶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는 희망이다. 그리고 아기에게도 말해줬을 거예요. 너의 이름은 희망이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에이 그것밖에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에이 이런 말은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처참한 현실을 그래도 감사해보자. 그래서 말의 사용을 감사의 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조상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엄청난 후손을 갖고 있는 조상의 시조. 사라도 똑같죠.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자손이 억수로 많은 그 사람의 뜻이 사라예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옆에 있는 김씨가 들으니까 되게 웃겨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부를 때 자식 많은 어머니, 자식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는 게 웃겨요. 남자의 생식 기능도 떨어지고 여자의 경수도 끊겨서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 부부는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좀 안 맞고 뭔가 이렇게 피부가 뭐가 돋는 것처럼 쑥스러워도 하다 보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딱 주어져요. 그게 이삭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눈여겨보셔요.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면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하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므람과 요게벳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아도요, 갓 태어난 아들을 숨기겠습니다. 나 같아도요,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바른 다음에 날강에 뛰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구원받은 아이가 모세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왕의 그 시퍼런 살아있는 명령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렸겠지만 개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숨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보낼 텐데 성경에는 성공한 케이스만 있지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브람과 요게벳만 그렇게 했냐고요, 대체? 여러분 같아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모세만 살아남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마음의 응답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 상황과 현실에 모든 걸 손 놓고 포기하면 가능성이 없어진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가능성을 붙잡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는 게 중요하다. 가능성을 여는 게 중요하다. 딴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고 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라. 안 될 거라는 생각. 수많은 갈대 상자의 아기가 나일강이 둥둥 떠내려가서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 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돼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신약에 들어오니까요, 나일강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죽은 비참한 장소, 처참한 장소가 나일강이잖아요. 거기에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실어보낸 갈대 상자가 흘러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의 장소예요. 죄를 져도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최고의 악독한 형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떡하니 달리신 바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주님은 건더기도 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 다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요단강이에요. 그런데도 나일강이에요. 그때 믿음을 갖고 갈대 상자를 띄워보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결국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삶의 그 죽음의 현장, 절망 현장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어요. 출애굽도 믿지만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나일강의 갈대상자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갈대상자 이야기들이 그냥 죽어서 끝날 수 있지만, 모세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약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의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모세 건져냈다. 나일강 그 죽음의 자리에 믿음과 간절한 기도의 갈대상자, 그 상자에 든 모세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어도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담고 갈대 상자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주님 손에 딱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물에서 건져낸 모세의 역사, 구원해 주는 역사, 이 절망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의 자리가 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